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부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장년부 분들이 거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떨어져야 더 올라가면 또다시 3부로 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만 3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식탁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개척 후 1차 고비가 3년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거나 지원해 줄 때 만약에 3년 전에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지원해 준 거 다 반납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1차 고비를 3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손잡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 금곡강영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교회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또한 여러 모양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타교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손잡고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년차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의 전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 범인을 누구에게 지목하는가 하면 바로 기독교인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조차도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67년경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고 이때 또 순교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당부의 글을 보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얼굴 앞에서 당부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은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강하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 그러니까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담대하게 명령하듯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증인이 됐죠. 그래서 그는 평생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당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배국인 로마의 박해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도 물론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때를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합니다. 너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라고 느껴질 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라도 변함없이 꾸준히 힘써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이맘때 전도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되었죠.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교회발, 또 교회발 등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된 비율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교회에서 50% 이상, 그 이상 확산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범죄 집단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중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셨지만 따가운 시선이 싫어서 또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편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인원의 제한이 있고 모임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보니까 제한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이 오셔도 저희들이 다 기록하게 해야 되잖아요. 주소 적어주세요. 또 발열 체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오시는 분이 또 괜찮은 분인지 또 의심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속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금곡강령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입으로도 하지만 삶으로도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는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이 삶으로도 입술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책, 경계, 권면을 통해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경책은 증거를 통해 교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우재성 선생님께 잠깐 탁구를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탁구를 배울 때 보면 집사님께서 이 자세가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자세를 잡아주시죠. 이것이 바로 경책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경책이고, 경계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교정해 줄 때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처럼 이 경계는 바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자세를 잡아준다.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권면. 이 권면은 바로 위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 자세를 바꾸니까 더 좋아졌네요. 많이 향상됐네요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너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해 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기간 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다 잘해서 하진 않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잘했다면서 칭찬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오합 지도가 같은 12제자가 위대한 12사도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전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경책, 경계, 권면을 통한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해야 돼. 그 전도 받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양육한다고 하루 한 번에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아빠보다는 엄마가 낫구나.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막 확 속이 터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더 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목회자가 엄마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거 쉽지 않는데 인내 없이 양육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참지 않고서 양육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육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주일 예배 외에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참여는 양육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금요 예배, 말씀을 원하시면 수요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면서 양육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식이 재개되어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 좋은데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부는 할 수 없겠지만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식을 제공하기 전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확신반, 제자반, 성장반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성경 공부로 바꿔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의논한 다음에 조만간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무들에게 명령한 것은 크게 복음 전파와 양육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죠. 왜 배척하는가 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할까요? 즐겁지 않죠. 섬겨라, 헌신해라, 양보하라, 베풀라. 내 욕심을 더 채우고 싶고 내 살이 사욕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높아지고 싶죠. 그러나 낮아져라, 섬겨라 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마음이 굳기 전에 미리 먼저 그 사람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예방이 수습보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버리게 된다면 그 마음을 되새기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수습보다 중요한 것은 이단 교육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단들이 먼저 접근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먼저 교육을 받으면 이단이 왔을 때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단의 것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튕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영향으로 그들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죠. 교보 클레멘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길을 간지럽게 후벼주기를 좋아하는 스승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 이러한 거짓 스승들을 따르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리의 임무는 그들의 죄를 찾아내 지적하며 그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진리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기 전에, 일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하고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 귀에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잘 될 겁니다.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나라 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잘 된다고 하는 것에서 좋아하겠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멸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얘기는 듣기 싫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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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돌이키지도 않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있지도 않는데 계속 잘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죠. 달콤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할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단들의 교육이 있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더 중심이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식의 신앙생활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말씀의 양육을 시키라고 한 것은 너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너의 마음과 행위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죠. 고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참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린 결론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한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이죠.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동일하죠. 또 양육을 받는 것이죠. 양육을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직무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나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 아래서 올바른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맡은 직무가 있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너는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총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이 종들 생각에도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못 오는 거 아니야? 안 올 거야. 안 올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 가운데 열심히 장사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주인에게 가서 왕이여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개를 남겼습니다. 저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5을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왕이 얘기하죠. 너 착하고 충성됐다. 내가 너 골 10개를 맡길게. 근데 달란트 돈이 아니라 이제 마을을 맡기는 겁니다. 너 5개, 5골 맡길게.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땅 밑에 묻어놓습니다. 이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사도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를 대신할 제자를 뽑아서 마띠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직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그 직무를 받게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감독이 그 선수를 빼지요. 교체당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바꾼다는 겁니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4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금곡강령교회에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 공동체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막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한 주를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분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너의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아멘 사랑스레 꿈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루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나는 순간순간마다 주는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는 저희 교회가 4년차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